우리가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현재형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말뜻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그 나뭇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유래가 되어진 것이죠. 왜 종려나무 가지인가? 지금은 아예 이 나무의 어떤 그 꽃말이라 그러나요? 그 나무에 담겨 있는 뜻이 승리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도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이전에 그리스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에 막 제우스 신상 들어놓고 막 신성 모독을 포함해 가지고 아주 막 압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가운데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혁명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나름대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성공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고 했던 장면들이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는 이제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이제 로마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주권의 회복,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의 삶에서 꿈꾸는 또 다른 삶에 있어서의 뭔가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담아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꿨던 승리는 뭐냐 하면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이런 곤란한 상황들을 일순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찬양 중에도 그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호시아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만세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연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생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니들은 큰일 났다, 막 이런 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그 실망감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표현 속에서는 분노로 바뀌어서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22절과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다시 말하면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것을 물었을 때 회중들의 대답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23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본인의 생각 속에도, 또 성경의 다른 복음의 내용에 보면,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그의 아내조차도 이를 통하여서 뭔가 죄됨을 찾기가 어려운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회중들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의 소리는 뭐냐 하면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믿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승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력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해방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종려주일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갖는 신앙의 어떤 가치관의 기준들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붙잡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 법정 가운데 서는 과정 속에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제자니까 그 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에 표현 중에 멀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일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옷도 못 걸치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따랐는데, 그조차도 뭐예요? 정작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항변했던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고 계시는가를 살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또 멀찍이 가장 객관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항변할 수 없었던가? 그에게도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시작이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 믿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병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고난을 거두어내시는 능력도 있었지만, 인류를 향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흠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너무 선명했는데 예수님조차도 그게 얼마나 고난 그리고 힘든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신 이유, 그 뜻,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며 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힘 있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유명한 표현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은 이 바로 앞선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 할 때도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떤 사과나무가 이렇게 막 거의 막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열매들을 많이 달고 있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던 과수원 주인이 부러워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밑둥을 가리켰다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 너무 깊이 파여있는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거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저 요동조차 없었던 그 나무가 열매들을 맺고 당도를 높이고 진짜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멋들어지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무에 꽃이 피는 것도 결국은 나무의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래 뻗어나오는 가지 가운데 어딘가는 틈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상처 없이는 꽃은 피어날 수 없다. 정작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저 우리의 삶에 내가 구하는 평안만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평안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꺼이 죽으시는 사건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나한테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매게 하는 건 져라. 좀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는 거지 또 뭔 또 지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매게 하는 것은 쉽고 가볍다. 주님, 짐이라는 게 쉽고 가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매게 하는 것은 쉽고 가볍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자들이 해방을 얻고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또 다른 상처는 뭐냐?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은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맺어질 수 없는 거야. 내가 맨날 살아있어. 여전히 내 의가, 나의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가 꽃과 열매의 영광이 되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꺼이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나는 썩어지나 다시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온전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현자가 자기가 나름대로는 깨달음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자기보다 한 수 위, 이제 이른바 무협지로 얘기하면 고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간 거죠. 설마 나만큼은 아닐 거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딱 가서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어깨 딱 힘 주고 갔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 차를 주는 거예요. 차를 주는데 잔에다가 계속 막 넘치도록 흘러 넘쳐서 흐르도록 계속 따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현자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잔이 비워져야 또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려면 당신의 것을 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나를 비워야 따를 수 있다. 이 한국어는 굉장한 위트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표현이 뭐예요? 진짜 따라간다는 뜻도 있고, 잔을 채운다는 의미에서의 따른다는 뜻도 있잖아요. 나를 비워야, 나의 잔을 비워야 주님이 부어주시는 잔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비울 수 있어야 주님의 것들로 채워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답인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대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애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나르시시즘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사실은 그게 신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너무 잘생긴 미소년, 나시성을 가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세상에 물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장난이 아니야. 이러다 빠져서 죽었다는 거죠. 숨이 막 턱턱 막히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혹시 여러분들은 거울 보면서 대박, 남자분들 욕탕에서 혹시 우통 벗고 혹시 그러시는 건 아닙니까? 정신의학에서는 이 나르시시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게는 주님이 세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한데 뭐 다 덤벼! 이런 것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이고, 그런데 약간 병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도대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관계에 다 그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만족감이 있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 그런데 또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그 배경 속에는 나름대로 삶 속에 쌓여온 또 다른 아픔이 그 뒷면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과정들 속에 본인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겹겹이 쌓야만 되어지는, 그렇게 본인을 방어해야만 되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그냥 몸의 하나의 체질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극히 내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내중심적인 사고 속에서의 이 나르시시즘이 우리 가운데 거두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진짜 값어치는 나를 위해 기꺼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이상의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의 잔을 비움으로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우는 과정들 속에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서가지고 아시죠? 저 사람들보다 내가 100배 낫습니다. 나는 헌금도 잘 드립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세리가 서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던 이들이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는 잡았지만 정작 보였던 것은 그 그물의 고기가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였을 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장면이 통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당하여서 전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건 역시 새벽이 최고죠, 이런 게 아니고 이 기도가 필요한 때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내가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언가 대단한 존재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도 세상이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아니고 주님의 강함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나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이들을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머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자고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위정자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간절함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이들, 나의 가족,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답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필,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그 생생한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복종을 말로가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기준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여전히 내 기준 가운데에서 다 쳐내고 담을 것만 담고
그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고집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기간이 특별히 이 남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그 중심과 초점을 맞추는 그 분명한 기준이자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세상의 소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지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러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출발이 되어질 때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움으로 우리는 또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그러한 생생한 현장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주인공으로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의 시작 속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이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